오늘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려줄 때에 제자 중 둘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부탁에 따라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인지를 물었고,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구약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깨달아야 함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보낸 자들이 떠난 후에 무리에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하시고 답을 하시는데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무리에게 모여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이 광야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왜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에 갔느냐는 말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요한을 보기 위해 나아갔던 것인데, 이렇듯 갈대를 말씀하시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 갈대가 많이 있는데 굳이 흔히 볼 수 있는 갈대를 보기 위해 광야까지 나갔겠냐는 물음입니다.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인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하는 질문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라고 물으시고 답을 하십니다. 이에 대한 답도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광야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는데 그러한 사람은 사치하게 지내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사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임을, 또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진리를 선포한 자였습니다. 요한은 세상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지켜나간 자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물으시고 선지자라고 그 말이 옳다고 답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는 선지자를 보기 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도 요한을 선지자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76절의 말씀에 보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고 그 역할을 어떠했습니까? 잘 감당했습니다.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선지자 그 이상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요한에 관하여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에 보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선지자로서 구약에 예언된 사람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요한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장차 임할 메시아의 시대를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메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 역시 누구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앞선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리지 못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직접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바로 이 분이 메시아라고 말씀하며 그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다가 그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며 증언했던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 일이 요한의 사명이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1장 28절 상반절에 보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큰 가치를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에 관하여 그 사명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오심에 관하여 신실하게 감당했던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하게 다가올 것인데요. 누가복음 1장 2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디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요한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죽음 이후에 거하는 나라라고 생각되어져서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시대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더 크다라고요?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길을 예비했던 자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왔으니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으니 모든 일이 이 땅에서 성취될 것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 이후에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보다 많은 특권을 가졌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예수님을 이분이 메시아라고 선포했지만 그 역시 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예수님의 부활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로서 특권을 누렸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으며 큰 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 요한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요한보다 어떠한 자라고요? 더 큰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더 큰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요한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어떠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러 승리하심도 알고 장차 다시 오실 것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한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시작을 표시한 옛 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러면서 누가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 그리고 모두에게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까지도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종교적인 행위나 혈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우리의 모습들이 잘못되었고 어그러져 있고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누가 오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백성들보다 더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일을 한 사람들인데, 율법 교사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현재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예수님도 거부한 것입니다. 율법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전령을 거부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저버림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멸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임을 알게 되었고 더 큰 축복을, 더 큰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특권을 가진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경에 주어져 있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특권,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환경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사람 앞에 마지막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무엇이라고 판단받아야 되겠습니까?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한같이 맡겨져 있는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훨씬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모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져 있는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 안아 같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몫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에도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갔던 자들과 나아가지 못했던 자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져 있는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속회 안에, 우리 위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로 넘쳐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특권과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로 넘쳐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돌보며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달려나가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자라고 같이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냐고 하자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하고 계십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그리고 이 새벽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우리 주변에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를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하여 한 주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